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오늘 52편, 53편, 53편은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52편, 53편, 54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만 매여있지 말고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도 나의 이 고통 속에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도 그 큰 고통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은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크게 실수하여 범죄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이제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칭찬했는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을 원수 삼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같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의 이 괴로움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속에는 그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52편 1절인데 시작. 폭풍 같은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목을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 칼 같구나. 오늘 이 52편은 다윗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왕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쫓아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때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시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집에서 숨어 있는데 그 사울 왕에게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제 시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폭군 같은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왕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는 자를 향해서 폭군 같은 자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음모를 꾸미는 그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아요. 여러분, 면도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면도칼로 살을 베면 어쩔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죠. 근데 말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말이 면도칼 같이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베는 면도칼 같은 말이다. 표현을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입의 혀가 말이 면도칼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집중을 안 합니까? 여기 보세요. 집중을 안 하니까 아이고 손 든 사람이 있네.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한 번도 자기 혀로 다른 사람을 면도칼 같이 악한 말 안 해봤습니까? 거짓말하고 앉았지 말고. 나는 막 점잖은 것처럼 앉았지만 지금요 제 이 설교를요 안 듣고 있으면요 손을 못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진동해놓고 특별한 일 아니면 진동을 해놓고 아주 급한 일은 밖에 나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악한 음모를 꾸미는 혀가 뭐 같다고요? 성도님 그 혀가 뭐 같다고요? 네, 면도칼 같다. 제가 여기 안 쳐다보면 지적을 합니다. 면도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특히 우리가요 가장 면도칼 같은 말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족에게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가장 가족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면도칼 같은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내 말이 오늘 면도칼 같이 지금 상대방의 살을 베고 있구나. 다른 상대방의 심장을 면도칼로 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신이 좀 버뜩 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받아들이면 참 좋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내가 오늘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내 혀에서 다른 사람을 살을 베고 심장을 베는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말이 중지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한번 어떤 사건이 딱 손바닥 내보세요. 딱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해요. 다윗은요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고 이게 찬송시입니다. 찬송가를
만들어서 곡을 붙여 부른 게 다 시편이잖아요. 그죠? 찬송가입니다. 구약의 찬송가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다윗을 닮은 사람은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면요, 그 마음이요 금방이잖아요. 밝아집니다. 이제 다윗은 그 괴로움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는 게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다윗을 닮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하며 남을 해침으로써 강해진 자이라고 할 것이다. 사울왕이요, 지금 하나님이요 그를 뽑아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왜? 자기보다 백성들이 더 사랑한다.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 뒤에 이어서 내 아들이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는 꼴등을 했는데 내가 1등을 했어.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 꼴등짜리 친구가 나보다 잘 살아. 그러면 갑자기 시기해요, 안 해요? 아이, 시기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20년 전인가 어떤 사람이요, 자기네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그 친구는 뒤에서 놀았대요. 50명 중에 50명이면 한 40등 50등 했대요. 자기는요 1등에서 5등을 했대요. 똑같은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40등 50등 친구가 훨씬 잘 살아, 결혼해서. 근데 자기는 지금 1등에서 5등을 했는데 더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우리를 만났는데요, 제가 40등 50등은 친구가요 참 그 성품이 좋아요. 믿음도 굉장히 좋아요. 그 성품이라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고발한지 아세요? 모르는 사실을 고발해.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꼴등. 아이고, 그 고발을 하더라고. 꼴등 했는데 그게 뭐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 친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친구인데 마음씨가 곱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지금 잘 산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꼴등한 친구다고, 나는 공부를 잘했다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걸 봤습니다.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사울이 그 시기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절에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않고 많은 재산을 잊어 남을 해침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자. 지금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유 없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아히멜렉한테 한 말이, 아히멜렉에게 지금 다윗이 알레메지 왔다는 말을 고발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히멜렉 집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에 가까운 도액이 가서 지금 다윗이 이 아비멜렉에 숨어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서 죽이시오 하고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자가 나를 지금 죽이려는데 사울왕하고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를 잘못하면, 사람하고 다투면 큰 싸움이 납니다. 원수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만 나의 억울함을 기도하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요,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선한 자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3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3편. 53편입니다. 1절이겠습니다. 53편 1편. 성경책 보세요. 53편 1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이럽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해야지, 대학을 나와야지 이 사람은 지혜로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학원을 나와도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하여 선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시기심이 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다음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있다. 내가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왕으로 삼을까? 내 소관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53편 3절입니다. 시작.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인간의 마음의 뿌리 속에가 뭐가 있다고요? 성도님, 인간의 마음속 뿌리 속에가 뭐가 있다고요? 죄. 죄가 있다.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냥 우리는요, 막 누구하고 다툴 때요, 내가 더 착한 것 같아. 그럴 때 다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더 억울할 때. 응, 내가 더 억울할 때? 아이고 참. 깊이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어요. 신랑이 월급을 그냥 300 받아가지고 50을 쓰고 갔어.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왜 250만 갖고 왔냐고 억울해. 나는 집에서 막 살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50을 어디다 쓰고 왔냐고 막 억울해. 막 억울해서 싸우는데 250 받아가지고 나는 신랑 몰래 옷을 50만 원 주고 사 입었어. 그럼 신랑은 그 모르는 억울해하지도 않잖아. 좀 내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막 신랑이 뭘 하나 큰 걸 샀어. 집에서 500만 원인가 뭐. 아내가 사지 말자고 했는데 신랑이 막 고집부리고 샀어. 막 운이 올라가지고 막 나를 만나러 왔어. 얼마 쓰고 분이 났어 지금? 500.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신랑 몰래요 5천만 원치 부동산에 갖고 날려버려. 돈을 5천만 원치 어디다가 부동산에 했는데 사기당한 부동산 있잖아요. 성도님, 사기당한 부동산이 요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컨설팅이 갖고 사기쳐갖고 거기를 잘못 들어가갖고 5천만 홀라당 날려갖고 신랑 몰라. 그 돈이 그 집의 비상금인데 홀랑인데 신랑 모르니까 신랑 아무런 듣지도 않은데 자기는 그냥 신랑이 500 했다고 그러면 그냥 쌕쌕거리고 억울하다고 왔어.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가 몇 년 전에 상담한 그 신랑 알고 있죠? 모른다는 거예요. 퉁칩시다 그래서 제가 퉁칩시다.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받아? 자기가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받아. 10배나 더 손해받네. 손해를 끼쳤네 가정에.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게 있는 것만이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딱 터질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분명 그걸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네 그때 그거 이랬다니 그냥 퉁쳐라. 신랑이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거니까 밀어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랑이 하면 더 난리 아 신랑이 조금씩 해갖고 돈을 많이 날렸어. 근데 나는 그냥 어느 날 내가 잘못하고 뻥 큰 거 날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많아. 이게 결혼해갖고 지금 한 50년 산 것을 종합해보면요 그냥 쌤이요 그냥 쌤. 저는 제가 해볼게 그러더라고. 제가 나를 돌아보니까 쌤이더라고 쌤. 훨씬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잘못할 때가 많아. 왜냐면 잘한 줄 알고 막 잔소리하고 살거든. 네. 깊이 문제면 훨씬 더 여자들이 잘못한 거가 참 많은 것 같아. 남편들은 그냥 집에서나 어쨌고 뚝딱뚝딱 나가서 절대 아내만 안 봐요. 나 지금까지 이거 지금 26년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아내 흉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내들은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자가용 갖고 그냥 메이커 옷 사입고 막 식당에 가서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살아도 고바로로 와. 많아. 자 이것이요 우리의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그런 것이 딱 많아질 줄 수다. 53편 3절 읽읍시다. 53편 시작. 다 잘못된 것으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늘 기도할 때요 상대방 고발하는 기도 좀 그만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요. 내 마음을 청소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신랑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그거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줘요. 진짜 좋은 신랑을 만나려면 어찌해야 좋은 신랑 만난다고? 진짜 좋은 아내를 만나려면 어찌해야 좋은 아내를 만난다고 들어봤어요? 내가 좋은 사람. 지금 공부를 잘하네. 내가 좋은 사람이면요 내가 내 그릇만큼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 남편 그런 사람 만났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우리는 나는 완벽한 것 같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그냥 헌금 먹고 그냥 봉사하면 그냥 나는 100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미숙하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부족하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50점 하루에 맞기가 힘들더라고. 50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어리석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은 54편 7절 말씀 읽읍시다. 53편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한란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직접 나서서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어려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요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많으면서도요 내가 제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 내가 제일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요 누구에게나 다 잘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뭐 가족이 막 잘 나갈 때 잘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할 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병들고 아내가 병들었을 때, 물질이 딱 갑자기 물질이 그냥 탁 적자가 났을 때, 직장을 다니다 직장이 탁 수급됐을 때, 그럴 때 환난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그 환난에서요 속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아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누가 막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냥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요 금방 그 섭섭한 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섭섭한 걸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섭섭합니다. 우리 아들한테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도록 이렇게 힘쓰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는 나를 대적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줬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 하나를 길렀는데 예전에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엄마가 키웠거든요. 막 자기 깐에는 죽을 힘을 다해 키웠는데 아들이 막 좀 청년이 되니까 막 엄마가 나에게 뭘 해줬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원수다는 거예요. 골도 보기 싫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아들 절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길렀지만은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아버지도 없이 내가 혼자서 벌어서니까 다른 사람 아버지 엄마 둘이서 길렀는데 평탄해. 나는 혼자 기르니까 참 해줄 거 다 못 해주고 그가 원하는 거 다 못 해줬으니까 그 아들이 생각할 때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내 대응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 아들을 회복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참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요. 그 아들이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모니카의 아들이 누구예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청년 때 망난이었는가. 청년 때 결혼도 안 하고 사생아를 낳고 엄마가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청개구리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다윗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술로 산 사람이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뭐예요? 망함의 앞잡이다. 이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읽고요. 그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냐, 어거스틴이다 그러잖아요. 돌아오니까 그 속에 죄성의 뿌리를 뽑아내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5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5편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조롱한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그걸 참을 수 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소리내서 읽으세요. 왜 입 가만히 담고 계세요? 55장. 읽은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읽으라는 거죠. 55편 12절 손으로 짚어보세요. 12절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드름을 피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나가 전혀 모르는 나의 원수가 나를 대적했더라면 거드름을 피고 나를 괴롭히다면 참을 수 있는데 나의 동료이며 나의 가족이고 나의 동무며 나의 친구가 아주 가까운 나의 절친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공감됩니까? 14절. 또 14절로 넘어가야 됩니까? 네. 우리는 12절, 13절을 하고 나서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요,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가요, 절대 평생 인꼬부부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산다는 사람은 새카만 거짓말쟁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용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두 개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게 두 개고 가슴이 두 개잖아. 마음에 품은 게 다르고 손발이 다르고 발이 다른데 어떻게 항상 똑같이 동의가 나오겠어요? 조화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조화. 여기 지금 꽃꽂이가 있는데 꽃꽂이가 딱까지 그냥 꽃을 꼽아놓으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조화롭게 만드는 걸 알아야 돼. 그 속에서 조화롭게 서로 다름 속에서 양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양념이 뭐예요? 이제 오늘 마친 사람은 내가 점심시간에 특별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조화를 전부 여러 사람이나 조화가 달라요. 근데 거기다가요 양념을 하나 넣어야 돼요. 그 양념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이고 공부를 잘하네. 사랑이라는 양념을 넣으면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됩니다. 사랑을 더하면.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사랑을 빼버려요. 사랑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을 빼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와? 깨기나 칭칭 나네. 무슨 소리? 아이 꽹가리 소리. 쨍그랑 꽹가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요 이 다윗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원수가 차라리 그랬다면 낫겠다. 근데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가 동료요 동무요 가까운 친구다. 가장 가까운 사울왕이 나를 지금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왕 밑에서 지금 신하로서 왕을 잘 받들고 왕이 말하는 건 다 따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를 지금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진짜 서울에 막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요 이게 부딪혀서요 이렇게 멀어질 때 누가 먼저 손 내밀어라? 내가 먼저. 그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밉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다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상대방이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하고 다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붙이겠습니다. 두 손 든 사람이 있으면 안 든 사람 뭐예요?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안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 아이고 명답이네 명답. 안 싸우겠다. 14절 보겠습니다. 55절 55편 14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14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성전에서 함께 드나들었다. 지금 나를 원수 삼는 그 사람이 함께 재미난 얘기도 나누고 함께
교회도 가고 함께 드나들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요 화평을 만드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사울왕이 원수로 죽이려 해도 저가요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 안에 늘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몸이 아픈 사람 찬송 많이 부르세요. 산에 등산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산에 등산을 1시간 하는 사람은 산에 가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찬송 등산하세요. 그러면요 효과가 몇 배 있을까요? 그냥 등산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다고 찬송을 부르고 운동을 하는 거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요? 100배. 100배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배. 따라서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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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하는 사람은 절대 입을 딱 다물고 안 따라해요.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있다가 집에 갈 때 1시간 가잖아요. 차로. 그 시간에 찬송 부르고 올 때 1시간 찬송 부르고 우리 성도님은 2시간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하라고요? 뭐 하면서 운동하라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운동하라고.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 여기 보고 대답해. 운동 2시간 할 때 뭐 하라고요? 뭐 하면서 운동하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운동하라. 그러면 100배의 건강의 축복입니다. 찬송은요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기쁨이. 막 즐겁게 하면요 여러분 영육간에 복이 열 줄 있습니다. 16절입니다. 55편 16절 55편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소리쳐 부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아침에도 중호에도 저녁에도 안타깝게 부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아침 새벽에도 중호에도 저녁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외에 일하면서도 늘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나의 동무는 나의 친구인 나를 배반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어겼다. 가장 가까운 나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나를 공격한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의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입은 버터보다 매끄러우나 그 속에는 전쟁이 일고 있으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칼날처럼 날카롭다. 아부하고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는요 굉장히 꿀보다 더 미끄러운 소리를 버터보다 더 미끄러운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는 어쩐다고요?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말로 그 사람의 심장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족한테 굉장히 막 잘할 때는 잘하는데 조금만 아까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뭐하면? 섭섭하면? 억울하면? 아이고 가족이 억울한 게 뭐 어디가 있어. 가족은 억울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 연합하고 사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참 가족이요 때로는 그러면 좋지만은 그 때로는 남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 기도하라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한다 다윗이 지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은요 전쟁 때고 나서 나라를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아무 잘못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이 사울왕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다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랬다고 그냥 이 시기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우리하고 다윗은요 그 성품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붙잡고요, 내가요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모습을 닮아야 돼요. 닮아야만 하나님이 끝에는 어느 날 다윗이 구레가 있었잖아요. 구레가 있는데 사울왕이 그 앞에까지 왔잖아요. 굴 앞에까지. 조금 있으면 잡아 죽임을 당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굴 앞에다 뭘 만들었어요? 거미줄을 다 하나님이 쳐놓으니까 아이고 이 속에는 거미줄이 쳐진 게 아무도 안 들어갔네 그러고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주 약간 거미줄을 통해서도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간 것이 하나님이 지키심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억울한 준 일은요 10배나 많다고 생각한 것이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이혼해요? 나는 저 남편을 통해서 억울함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이혼하잖아요. 반대로도 그러잖아요. 그러나요, 나는 또 저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줬을까. 남편이 저녁마다 술을 먹고 오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저녁 일만 끝나면 술을 먹고 오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요 입에서 그냥 면도칼로 독이 나와서 그 남편을 많이 뺐어요. 지금 다윗왕이 말한 것처럼 표현하자면 그래요. 면도칼로 막 맨날 뺐어요. 아내가 생각할 때는 술 먹고 온 남편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 남편은 또 내가 그냥 술 좀 먹고 왔다고 아내가 그냥 면도칼로 나를 막 날마다 그냥 내 살을 뺐어. 또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거든. 그 내용만 다른 것 뿐이지 억울하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20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10년 동안 각방을 쓰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밥만 차려놓고 꼴보기 싫었대요. 꼴보기 싫어. 그 집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를 받는데요. 그 속에서 귀신이 드러났어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탁 드러나가지고요. 귀신이요. 나는 네 남편이 들어오면 너는 네 남편을 머리를 박고 일을 10년 동안 갈았다고. 일을 10년. 귀신이 자기 귀에 들으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회개해야 되겠어. 왜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미워서 10년 동안 일을 갈고. 일을 간 건 집사 직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갖고 자기 가서 잘못했다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요. 10년 동안 아내한테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 잠깐 잘못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남편이 좋아하는지 10년 만에 압방했다. 그런 집사님의 실제로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그 아내가 다윗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서로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대하면 내가 잘못했네요. 딱 풀었으면 서로 다투면 언제 풀으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랬으면 1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10년 동안 그냥 100년 원수처럼 먹어 살았네. 이거 막 5만 가지 병이 다 왔더라. 우울증, 신경쇠약,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그래요. 제가 가서 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해를 하니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쫓아도 나는 그동안에 진짜 힘들게 살았다. 내 아내가 나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한 번 나를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 그래. 다른 데 가면 나를 다 그냥 회사에서도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해준대. 나는 참 힘들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윗같이 살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다윗 말씀을 집에 가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 내가 이 다윗같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가족 같은 정말로 형제 같은 이웃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힐 때 저는 같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억울함을 말하며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입에 험담을 담고 같이 면도칼처럼 칼날을 세우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이렇게 험담으로 내 입술에 면도칼 같은 칼날을 세운 일이 있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의 양념을 더해서 이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존귀한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